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1장 1절로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예, 제가 갑자기 봄철에 좀 감기 잘 걸리는 편인데 목감기랑 코감기가 걸려서 좀 훌쩍거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에 이제 다 함께 5주간에 걸쳐서 룻기 1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뭐 2장, 3장도 같이 한번 전체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의 주제가 조금 어둡죠.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지로 나눠드렸던 거기에 이제 봄날 말씀으로 꽃 피우던데 룻기의 주제는 상실 그리고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상실과 결핍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5번의 설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6절까지 양식의 결핍, 그리고 다음 주에 1장 6절부터 14절까지 남편이 될 아들들의 결핍 이렇게 되고 1장 15절부터 18절로 신의 결핍, 그래서 전능자의 결핍을 다루고요. 그리고 1장 19절에서 22절 1장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나옴이라는 이름이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희락의 결핍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나서 결론적인 부분인 4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모든 결핍을 메울 한 아이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5번의 설교가 그냥 어둡게만 끝나면 너무 침울할 것 같으니까 마지막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다루면서 이 룻기 수요 5주간의 이 룻기 설교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룻기가 욥기인 것처럼 우리가 1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마치 욥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두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룻기는 공허함이 그 하나의 주제인데 룻기 1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식의 결핍, 남편이 될 아들들의 결핍, 전능자의 결핍, 그 다음에 희락의 결핍이 나옴으로써 이것이 그냥 짧은 아주 쉬운 성경인 줄 알았는데 또는 보아스와 만나는 로맨틱한 그러한 성경 아니었나? 마치 아가서의 일부처럼 그런 로맨틱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던 것이 그렇지 아니하구나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베들레헴이라 하는 곳, 베들레헴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떡집, 빵집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먹을 음식으로 빵으로 넘쳐나서 풍요로워야 될 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멜렉은 양식의 기근의 이 심한 문제로 인해서 삶의 기반, 즉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엘리멜렉 집안에게 준 이 땅조차도 다 포기하고 이방 나라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의 민족과 고향을 떠나서 타조로 이동한다는 것이 지금도 쉽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도 뭐 만만치가 않았죠. 그리고 그 타향에서 한 집안의 이 가장이자 이 든든한 기둥의 역할을 했던 이 엘리멜렉이 죽어버립니다. 이 남편의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미국에서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남편 믿고 왔는데 남편이 생각보다 미국 땅에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남은 세월을
아들 둘 또는 딸 둘 키우면서 2, 30년을 이렇게 살아왔던 권사님들의 얘기를 들을 때 참 눈물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에서 이 엘리멜렉만 죽은 게 아니라 남은 두 아들이라도 잘 커서 이제 후사를 좀 도모하면 좋겠는데 이 남은 두 아들조차도 그 땅에서 10년 만에 모두 죽게 됩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남자들,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죽고 과부 3명만이 덩그러니 모압 땅에 남게 되죠. 근데 이 모든 풍파가 룻기 1장 처음에 그냥 단 5구절 안에 그냥 신속히 그냥 나열되는 식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인생과 삶에 이 정도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이제 마주 대하게 된다면,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해본다면 얼마나 구구절절한 그 사연이 많은지 그냥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룻기는 이 나오미의 이 사연들을 그냥 통째로 다 드러내고 그냥 죽어서 다 없어졌다. 그리고 결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조차도 매우 안 좋은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룻기 이 기자는 이러한 일련의 이 안 좋은 사건들을 나열하고 그 안 좋은 결과를 기록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인뿐만 아니라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인과 응보를 바로 떠올리죠. 그래서 권선징악, 인과 응보. 그러니까 왜 아무리 어려워도 왜 민족과 그 주신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 그것도 모압으로 가? 그리고 모압에 가서 왜 이방 여자를 만나? 그러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지. 이렇게 우리가 쉽게 그냥 결론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룻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과 응보도 아니고 권선징악도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현실에서 어려움과 안 좋은 일들을 실제로 겪는 신앙인들에게 그 이상의 메시지, 즉 복음을 주는 것이죠. 인과응보는 복음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룻기는 여러 가지 주제들, 키워드를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핍이라는 거거든요. 공허함. 근데 놀랍게도 그 결핍과 공허함과 6절에 이르면 하나님의 돌보심이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죠.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나왔듯이 여기에는 양식이라는 아주 큰 키워드가 작용합니다. 이 양식. 베들레헴은 양식이 원래 많아야 하는 곳이죠. 근데 그 양식이 이 룻기 지금 1절부터 6절의 키워드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룻기는 양식의 결핍에서 1장 1절의 양식의 결핍에서 6절에 이르기까지 양식을 베들레헴에 다시 주심에 이르기까지 이 나오미가 겪은 일들이 매우 혹독하였다고 우리에게 잘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 지방까지 갔으면 풍족하게 그 땅으로 이주했으면 잘 살면 되는데 그곳에서 지난 10년 동안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다 잃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성경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이 가나안 땅의 흉년이라는 것은 뭐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유명한 흉년이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믿음으로 이주해 왔을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즉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너에게 가나안 땅 줄 거야. 애굽 아니야. 너는 가나안 땅에서 살 거야. 네 자손들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라고 그렇게 약속 주시고 그도 그것을 믿고 갈대아 우르에서 그 먼 길을 여행길을 올라서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이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고 롯도 같이 갔는데 롯도 죽고 데라도 죽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갔을 때 놀랍게도 창세기 13장 1,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니 아브라함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엘리멜렉, 나오미는 그렇게 가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는 감히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렇게 모압으로 가? 안 되겠어 하고 하나님이 혼쭐 내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룻기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죠. 우리는 룻기를 살펴볼 때 이 룻기가 특별히 사사기 시대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를 기록할 때 이 룻기 기자도 그 첫 시작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사역해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스리는 사람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 즉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의 어려움을 당한 한 가정 한 가정까지 그 다스리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드온 같은 사사 용사가 있다 하더라도 이 한 가정 한 가정의 이 기근의 어려움을 다 세밀하게 챙겨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 가운데 한국의 복지 정책을 볼 때 한국에서 복지로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가난한 자를 구제합니까? 가난한 자는 나라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한 가정의 문제일 뿐이지 국가나 사사들이 어떻게 그 베들레헴 한 가정 한 가정을 다 돌아가면서 신방하면서 양식 주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하기 때문에 그 땅에 다스리는 사람, 그 약속의 땅에 다스리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엘리멜렉은 기근 때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가 참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멜렉의 이 행동을 결과론적으로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엘리멜렉. 야, 이름이 저렇게나 좋은데 아니 이름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인데 아니 어떻게 자기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아니 홀라당 모압으로 가? 그러니까 저렇게 망한 거지. 이 모든 결과는 엘리멜렉 때문이야.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룻기 전체를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갔던 일화도 알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이 모압 땅에 갔던 일화도 알고 있는데 이 둘 사이가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둘이 어떻게 융화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나오미가 정말로 이 창세기를 잘 알고 있었다면 그의 남편과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었을 때 만약 그때 이 성경책 창세기가 있었다면 창세기를 고민하는 방 가운데 펴서 읽을 때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모든 자기의 가족들과 그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서 돌아온 대목에 이르렀을 때 나오미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해주시고 저에게는 왜 이러십니까? 아마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 가족만, 왜 저만 이렇게 달리 대우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아마 나오미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를 온전히 믿는 자라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남아있죠. 그것은 아버지한테 투정 부리고 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어떤 때는 너무나 자상하고 우리에게 잘해주지만 때때로 뭐 오래전 영화 뭐 드라마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연출돼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로 어려운 집안의 딸을 잘 키웠어요. 딸이 자기 스스로 학비 다 장학금 받아서 공부해갖고 이제 시집 가려고 직장 다녀서 이 어느 정도 돈을 모았는데 이 도박에 미친 아빠가 딸의 통장을 가져가서 그 돈을 다 도박에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딸이 소리 지르면서 아빠가 나한테 지금까지 해준 게 뭐 있는데 내 인생 이렇게 망치려고 그래. 나 이제 결혼도 못해 시집도 못 가.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장면들이 옛날 영화나 드라마 요즘엔 잘 안 나오는데 있었거든요. 세상 아빠는 때때로 엉망진창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심을. 하나님은 결코 엉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느 아버지들과도 다르게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의 친아버지와도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남은 질문은 하나님, 왜 차별하세요? 왜 차별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아빠, 아버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러한 제 삶과 공허함밖에 없는, 결핍밖에 없는, 부족밖에 없는 이 나의 인생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겁니까?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께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에비멜렉 따라가래? 아니 누가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 벗어나래? 아니 아들을 왜 믿음 없는 모함 여자와 결혼시키래? 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지 않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유대 공동체를 떠났죠. 하나님을 잠시 멀리했습니다. 모압 지방에 가서 열심히 제사 드리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곳에서 이민의 삶이라는 건 너무나 힘겼거든요. 아마 매우 바빴을 겁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는 모압 땅에서 매 안식일을 지킬 일도 없죠. 그때는 뭐 안식일도 없었으니까. 안식일이 있었지만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과 교회 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 인생이 다 거덜나고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서 공허함밖에 남지 않은 때, 그래서 심각한 결핍을 경험한 때, 인생이 마치 나락같이 떨어지는구나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저 멀리서 나의 민족이 있고 나의 가족들이 있는, 친척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의 소식이 들린다면 다시금 기꺼이 그 모압 땅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신앙과 교회 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가라고 룻기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근데 답하기가 너무 쉽죠. 네, 당연합니다. 가겠습니다. 아닙니까? 은혜를 다시 준다는데 하나님 앞에 가야죠.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이 안 남은 나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는데 내가 기꺼이 가겠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이 양식을 주셨다 하는 이 양식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베들레헴에 주신 양식은 기존의 베들레헴에서 계속 기근을 견디면서 그 밭을 어떻게든 일구면서 살아왔던 보아스와 같은 사람에게는 대단한 풍년이죠. 왜냐하면 가꿨던 땅이 있으니까. 자,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추수 때 가야 됩니다. 씨를 파종할 시간도 없고 그걸 언제 키워서 추수합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룻기 이후에 나오는 장면에서 나오미가 얻게 될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남의 추수밭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입니다. 이삭을 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은혜가 마치 로또가 한 번에 탁 당첨되고 어느 성도가 갑자기 자기가 죽기 전에 교회에 헌금을 이만큼 다 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그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추수 그 주인의 눈치를 봐가면서 남종들이 열심히 벤 것 중에 떨어지는 몇 개의 그 나달,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하루 종일 그 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허리를 숙여서 그거를 하나하나 주워야 되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룻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인생의 참혹한 부재를 경험한 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돌보심이 겨우 이삭 하나하나를 하루하루 주어서 하루 먹고 사는 정도인데, 다만 그러한 은혜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 너무나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겠습니까? 라고 룻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깜깜하고 막막한 절망의 현실에서 모든 걸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어디서 오늘 또 이삭을 주어야 하나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잠자리에 들고 또 그렇게 일어나서 또 그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하는 그 자리인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사업이 망하고 이러던 회사에서 갑자기 잘리고 실업급여나 간신히 받고 있는 때에, 지금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도 대출금 갚기 힘든 때에 돈이 갑자기 생겨갖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나가서 기도해도 집에 돌아갈 때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을 게 분명한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성경책 펼쳐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느냐, 이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나의 실제의 삶에서 만족할 만큼 흡족하지 않은 것이 뻔한데도 그 작은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라고 룻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를 통해서 룻기는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래, 이삭을 줍더라도 가서 줍겠다. 나는 이삭 주울 거 뻔히 알지만 그래도 나는 고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의 모압 땅에서 그 작은 결심, 어떻게 보면 궁지에 몰려서 했던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제비였지만, 그것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후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는 게 바로 룻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이죠.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게 뻔한데,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작은 은혜로 나의 인생을 붙잡고 계심을 믿고 그것에 아멘할 때, 하나님은 그 한 줄기 빛을 통하여서 구약 역사 중에 가장 어둡다고 말하는 그 사사기를 관통하게 하사 이후에 다윗 시대, 찬란한 다윗 시대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우리도 소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잘 굴러가고 있을 때, 어려웠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받고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고 있을 때, 돈으로 또는 자녀의 문제로 또는 여러 가지 직장이나 이런 문제로 어려워하던 그런 것이 하나하나 꼬여있는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것을 그렇게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근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걸로는 어떠한 것도 해결되지 않아, 이걸로는 지금 이거 급한 거 막지도 못해, 이러할 때조차도 그래도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그 은혜가 비록 나에게 한참이나 모자른 작은 거라고 내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대하며 기꺼이 하나님 앞에 교회로, 하나님 우리 교회로, 이 예배 자리로 다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룻기를 봐라. 나오미를 봐라. 룻을 봐라. 보아스를 봐라. 내가 어떻게 놀랍게 회복시키는지 너희가 알 것이다. 네가 지금 비록 이삭 하나 얻기 위해서 나오지만 나는 실상은 그 뒤에 더 큰 은혜를 지금 준비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럴 거면 처음부터 좋은 거 주시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문제 그냥 한 번에 해결시켜 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모압에 있을 때 아들 다 죽었을 때 보아스가 그 모압으로 이렇게 쭉 여행 가다가 나오미도 만나고 룻도 만나고 해서 결혼했으면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이 작은, 아니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단과 결정과도 같은 이 각오를 하나님은 즐거이 쓰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아무리 각오한다 하더라도, 지난주 이영성 목사가 얘기했듯이 내가 아무리 비장하게 각오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 결심, 어쩔 수 없이 한 그 결심조차도 귀하게 사용하셔서 나오미로 하여금 가장 큰 일을 이루는, 그 다윗의 계보를 이루는데 나오미와 룻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다고 때때로 여겨집니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기까지 어떤 때는 그 시간이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한없이 길게만 느껴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이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고 이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이 작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알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겠다고, 욕심부리지 않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우리 좀 기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